자,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질문은요. 위기의 순간에 배교를 한 후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충성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안 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공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회방죄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인자를 말로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사하심을 받았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회개했을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사하심을 받았는데요. 회개했을 때에 그가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사실 성령 회방죄는요, 앞뒤 전후 문맥과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크게 2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성령 회방죄는요,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나 교회에 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아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교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회개로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거부했을 때 이것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회방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직접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누락이 됐거든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 내용인데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이냐면 땅값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양 헌금한 죄입니다.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바치려고 했던 걸까요? 사실 말씀을 보면은요, 안 바쳐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왜 굳이 땅을 바치고 죽임을
당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자초한 걸까요? 왜 그들은 땅을 바치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과 바로 그 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여러분들 그 뒤에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그 뒷면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과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나바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 함께 그 전도 여행을 했었던 그 바나바, 마가 요한의 삼촌.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은혜가 굉장히 넘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롤모델을 초대교회로 봅니다.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유모상통했어요. 니꺼 내꺼 따지는 게 없었어요. 여유가 있으면 그걸 다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겠지만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그럼 부자가 그럼 헌금을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헌금하면 또 가난한 자들은 또 교회에서 보고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의 그 믿음을 보고 그 신앙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진정한 믿음에서 신앙에서 헌금을 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죠.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인데 내가 이 정도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섰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동기로 인해 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결국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결과가 결국 잘못됐는데요. 이게 참 견물생심이라고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그래서 일부를 감춥니다. 여보 이거 가지고 다 바치지 말고 사실 이거 뭐 매매할 때 옆에 사도들이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 관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서 일부를 갖다가 우리가 좀 뗍시다. 떼가지고 우리 노후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은 어디 좀 한번 여행 한번 갔다 옵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감추고 이게 전부인 양 헌금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 회방죄에 몇 번에 해당할까요? 1번에 해당할까요? 2번에 해당할까요? 1번에 해당하죠. 1번.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무상통했던 거예요. 이걸 지금 바나바의 헌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의 어떤 그런 자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 지금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구나. 아마 제가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막차를 끝차를 타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막 자원해서 헌금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어떻게 막차를 탄 것 같은데 그만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성령의 역사임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짓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헌금을. 그래서요 그 사도행전 5장 그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아까 여러분 직접 찾아봤잖아요. 사도행전 5장 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가 땅값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 누굴 속인 거다? 성령을 속인 거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의 말씀에도요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아나니아는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 부인단 삽비라도요 남편의 뒤를 따라서 죽고 맙니다. 예, 참 이게 참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 해로해야 되는데 예, 몇 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남편이 뒤를 쫓습니다. 근데 삽비라는 죄는 몇 번에 해당할까요? 성령 해방죄 1번일까 2번일까요? 예, 2번입니다. 왜냐면 지금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회개의 여지가 있었어요. 야 이게 진짜 땅판 돈이 이게 전부 다냐고 물었을 때 아유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러질 않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심을 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관한 이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아버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그 아버님이 예전에 대전에 천안에서 좀 1시간 거리 내려가면 대전이잖아요.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교회 이름이 대선교회였어요. 지금 해맑음 교회로 바뀌었는데 지봉남 목사님도 대선교회에서 그때 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대선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어디 뭐 교회를 정하고 옮긴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버님이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쫓겨났다고나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신학교 신대방동 있는 그쪽으로 이제 거처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님 그때 신학교 일을 좀 이렇게 보시고 그때 그랬는데 그때 그 후에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대선교회에 있을 때에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헌금을 좀 얼마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나왔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아마 그때 그 후에 뭐 땅인지 뭔가를 좀 이렇게 팔아서 좀 이렇게 그 여유가 있었을 때에 그 대선교회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꽤 거금이었어요. 꽤 거금을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놀란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을 쉽게 말해서 내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같으면 인간 같으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그러면 서운해서라도 뒤도 안 돌아볼 텐데 교회에다가 거금을 생각지도 못한 큰 액수의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오히려 그 교인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아버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선으로 악을 이긴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그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물질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건 사도를 속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질문, 위기의 순간에 작전시장 끝에 위기의 순간에 공산당이 총뿌리를 딱 겨누고 있을 때에 잠깐 그냥 거기서 배교하고 그 위협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금 회개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지 않은가?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성령 해방죄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위협 앞에서 잠시 배교하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어떻게 이것도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요 말씀이요 히브리서에 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거기 말씀을 보면요 4절과 5절의 말씀은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의미해요.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건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본다는 거,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타락했다라는 것은요 배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교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무엇할 수 없나니?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예. 근데 여러분 회개는 누구의 사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뉘우쳐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함의 그 마음을 갖다가 회개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회개는 성령님의 사역인데 지금 배교자에게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사실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요, 불신자로 있을 때는 교회를 욕해도 아직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배교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따라서 위기의 순간에 작전상 배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 이거 불신자들이 어떻게 진리 아는 지식을 압니까? 성도는 알죠. 성도는. 예. 구원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다 알고도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성도가 된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이 뭐예요? 일부러 알고도 고의로 배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성경에서. 그 결과는 뭐냐?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작전상 배교하려는 걸까요? 작전상 배교한다 할지라도 왜 그 순간에 배교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렇죠?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순교도요, 순교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교도.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주고 보세요.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부활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부활로? 첫째 부활로.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나와요. 첫째 부활이라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전후 문맥으로 놓고 볼 때에 불신자들이 하는 부활은 둘째 부활이구나. 근데 지금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첫째 부활을 얻고자 온갖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기꺼이. 제가 볼 때 작전상 배교한다는 것은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은요, 믿음의 선진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만약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닥치면은 다 순교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순교해야 돼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우리나라는 총기 자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없지만은 미국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전에 콜룸바인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쳐가지고 한 명씩 물어봤어요. Do you believe God? 너 하나님 믿냐? 거기서 만약에 믿는다고 그러면은 당장 죽임을 당하는데, 애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고 다 거짓말 뻥쳤어요. 근데 캐시 버넬이라는 이 여학생, 원래 문제아였어요. 이 여학생이. 근데 예수님 믿고 새로워졌어요. 당당히 거기서 고백했습니다. Yes, I believe God. 그게 그녀의 마지막, 그 학생의 마지막 비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근데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협의 순간이 닥치면은요, 기도 길게 하고 오래 해야지 많이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급박한 순간에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화살 기도라고 했거든요. 예. 급박하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구차의 목숨 구걸하지 말고 순교해라. 그럼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응답 주실지 모르겠는데 짱돌을 들어서 돌로 쳐. 모르겠어요. 이런 응답도 주실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돌멩이를 찾아라. 돌멩이를 찾아가 내리쳐라. 모르겠어요. 악한 자를 상대할 때는 어차피 다윗도 골리앗 상대할 때 돌멩이로 갖다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맞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지,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결과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구차히 목숨도 구차히 구걸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래요. 세상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세상이 두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이끌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면 어떻게 그들을 갖다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복당하는 인생, 세상이 우습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이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를 뒤따르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